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앞에 선 왕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또 하나는 왕 앞에 서 있는 선지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여 서야 하는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나라가 멸망해져 갈 때, 즉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축복을 받고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나라가 멸망하고 어서 속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괜찮다. 너희 손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것을 정령이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의로운 자를 죽이는 그 피를 흘린 값을 너희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백성 가운데 왕과 장관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와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였느냐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아시는 것처럼 그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통치했던 왕인데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구하는 일을 그가 행했던 선한 왕이죠. 그때 미가가 동일한 이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했는데, 그때 1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한 사람이, 한 장로가 일어나서 그 백성을 설득하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회개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냐. 히스기야 왕 때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남유다도 위험했던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왕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여호야김 왕이 한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입니다. 우리야가 그 선지자의 그 사명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 예언을 하자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치니까 그 애굽으로 도망친 우리야를 잡기 위하여 엘라단과 그 자객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와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선지자를 이미 죽여본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또 한 번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이 예레미야를 지켜냅니다. 백성에게 건네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사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에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장면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빌라도가 헤롯과 함께, 또 빌라도가 이 백성들의 그 고함 소리에 자기의 양심의 소리와 그 백성들의 소리에 갈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손을 씻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그가 살리려고 하지만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그 군중의 소리에 그가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살려내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손을 씻지만 그가 죽였다고 우리는 매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 앞에 선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냐 하면 선지자 하나쯤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처럼.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기적과 같이 천사들을 통해서 살려내시죠. 그런데 왕은 사실은 선지자 한 명 죽이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무엘이 킹메이커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이 그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앞에 섭섭해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왜 왕을 요구하냐 하면 동일해요. 힘을 갖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그 힘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다 통솔해서 이 나라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자가 우리도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힘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쾌락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원하는 중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권력이에요. 이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게 아주 작은 데에서도 그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뭐냐면 사실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왕이 될 자에게 경고해 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느냐? 너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에게서 가장 좋은 음식을 요구하고 가장 좋은 밭을 달라고 할 것이고 가장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아들과 딸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도 좋냐? 그들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왕이 어떠한 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다른 사람의 자유와 소유와 결정을 대신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세워지죠. 사무엘이 자기가 세운 왕을 세우자마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첫 번째 왕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사무엘이 두려워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다른 사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심지어는 이 선지자가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자리에 왕관을 씌워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왕관을 씌워주는 그 자리에 그 순간 이후부터는 그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왕 앞에 선 선지자는 목숨이 위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왕과 같은 자이고 때로는 우리가 선지자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앞에 선 왕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면 선지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누구를 상징하는 존재냐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 그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나에게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에게 요구할 때요. 그때 우리는 내가 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왕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의 말을 따르고 히스기야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선지자 앞에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사람입니까?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사람입니까? 내가 그 선지자를 죽일 사람입니까?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왕이랑 똑같아요. 내가 여호야김이냐 아니면 히스기야가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는 정도로 우리는 끝나겠지만, 만약에 내가 왕의 자리에 정말 있는 자라면 당연히 그를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나단이 그의 앞에 서서 왕에게 감히 드릴 수 없는 말을 고백해요. 스캔들이 일어난 것을 내가 폭로하겠다고. 다윗은 히스기야 왕과 동일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 앞에 서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짜 모든 그 죄악의 모든 과정을 다 낱낱이 고백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시편 51편이 쓰여졌겠어요? 사무엘서에 그 다윗이 어떠한 일들을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범죄했는지가 기록이 되었겠어요? 아닙니다. 다윗은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 나라에 대하여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이에요. 왕이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면, 우리가 힘이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게 내가 살 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야지 내가 사는구나. 지금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사람을 제거해야지 내가 사는구나. 이 어리석은 왕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선지자 앞에 쓴 것과 동일합니다. 내 앞에 나의 치부를 이야기하고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가 지적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오늘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앞에 나는 어떠한 왕인가. 자,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 왕 앞에 선 선지자로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왕 앞에 서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그 말을 담대히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는, 미가는, 나단은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라면 왕은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왕 앞에 서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인가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해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선지자와 같은 그 위치에 서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명이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말은, 정말 해야 할 말은 좀 두리뭉실, 그 말은 좀 빼고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왕 앞에서 내가 꼭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히감을 보내세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집에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살고 이 예레미야서가 아직도 장수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 다음 왕이 등장할 때까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끌려갈 때까지 예언을 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몇 번 죽어야 할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선포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 선지자는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목이 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끝까지 붙잡으시면 아히감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돕는 자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위험한 거예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예요.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앞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자리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예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대선 후보가 이제 벌써 누가 될 거다 막 여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권세자들, 왕, 대통령, 총리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세상의 권세자가.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하는 자들만큼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다 종교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다른 입장으로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권한과 힘을 준 그 사람 앞에, 그 권세자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왕이라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어떠한 사명이 있냐면 그 왕 앞에 서 있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의 목숨을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 있는 힘과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을 받았냐 하면 살아내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 사람들이 좀 우리랑 다르네. 정직하네. 우리가 만약에 성적으로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친구들이 얘기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지? 왜 저렇게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약자를 돕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이 말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말 힘이 있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메시지, 살아내는 자가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에 딱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는 일 통하여서 세상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빛을 비추는 자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예요.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연극 배우도 해요. 그거는 그냥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보내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왕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왕 앞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